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1950년 오늘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때도 6월 2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제 할아버님은 6.25 전쟁 중 총상을 입은 상위용사이십니다. 국가유공자 표창을 받으셨고 한평생 이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님과 목욕탕에 가면 이거 뭐냐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큰 총상이 있으셨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치했습니다. 최근 3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부흥에 오셨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3주기 추모 예배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저도 가족들에게 받았는데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또 다음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고 마땅히 이렇게 어떻게 기억할 방법이 없고 그럴 때 목회자를 초대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음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최근 이 할아버님의 추모 예배도 있었고 또 올해 주일이 6월 25일이 주일인 것을 보고 저희 할아버님이 은퇴하실 때 쓰신 회고록을 오랜만에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선반에도 이렇게 널려 있었는데 이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역사책에도 접할 수 없는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군인이었던 제 할아버님은 숙모님 댁을 방문하려고 부대에서 외출을 나와 계셨습니다. 군인들은 빨리 귀대하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부대로 돌아가는데 이미 북한군이 많이 진격해왔고 많은 장병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답니다. 입대 후에 신앙생활에 소홀했던 할아버님은 고향에 있을 때 교회에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서 그때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리라. 할아버님의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동안 기체 후일을 향 만강하셨습니까?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할 테니 위기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군 보급품을 싣고 적의 기습을 받으며 삼척 쪽으로 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이 되는 순간에서도 뒤가 마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실탄이 날아오는 중에도 차에서 내려서 풀숲에 들어가 큰일을 해결했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차에 몸을 실어서 가셨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할아버님이 원래 타고 있었던 트럭이 전복이 되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거기 타고 있었던 군인들의 시신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비참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님 책에다가 그런 간증을 쓰셨어요. 똥 누다가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똥 마려운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지켜달라고 기도한 자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듣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2023년에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다음 주일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히브리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죠. 그리고 맥추절은 밀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인데 아마 이 중에 농사 짓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농사로 먹고 사는 분은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오늘날 교회들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특별헌금 더 거두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 이유에서 맥추감사절을 계속 지키는 목사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죠? 감사입니다. 매주 매일 감사해도 모자란데 특별한 절기를 기념해서 감사하자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1년의 중간에 감사를 하니 리마인드 하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절기라서 지키고요. 두 번째는 시기가 좋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항상 7월 첫 주일입니다. 1년의 딱 절반이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일이죠.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1년의 절반도 주님께 맡기자는 의미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에 잘했으면 잘해서 감사, 전반전에 좀 잘 못했으면 전술을 가다듬고 새로운 다짐으로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으니 그 또한 감사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방금 축하한 제 생일 때문에 그래요. 제 생일이 7월 1일입니다. 딱 1년의 절반이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킵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일 식사 접대는 제가 합니다. 항상 7월 첫 주일은 제가 하는데요. 제가 푸짐하게 준비해달라고 여선교회에 식사 비용도 넉넉하게 드렸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치즈버거를 돌리고 싶은데,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치즈버거를 돌리고 싶은데 메뉴가 뭐가 나올지는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보 사이에 맥주 감사 헌금 봉투 껴드렸다고 시비 걸지 말아요. 1년의 절반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에게 있어서 이 상반기에 일어났던 가장 감사한 일은 2년 만에 다시 뉴욕 기둥교회에 복귀한 일이에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드디어 받게 되었을 때, 인터뷰를 하던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Are you trying to go to New York? 너 뉴욕 가려고 그러니? Yes. And you're a pastor. 너 직업이 목사구나. Yes. And this church is in Queens? 너를 초대하는 교회가 퀸즈에 있네? Yes, it is. I'm from Queens too. 그러는 거예요. 나도 퀸즈 출신이야. Oh, really? That's so cool. 대단한 걸. 다음 대사가 제 마음을 아주 감동시켰어요. I've been to this church. 나 이 교회 가봤어. 그러는 거. 그 말을 듣는데 인터뷰는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We're gonna make this work.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 잘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통과되도록 해보자. 그래서, thank you so much. 그러더니 자기가 그래요. Yeah, this is crazy, right? 야, 참 이런 신기한 우연도 있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좁다더니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계획하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2년간의 기다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변호사가 말한 기간보다 훨씬 오래 지났고 2살이나 더 먹고 여러분을 만났으니 아마 그 사이 2년 동안 저를 좀 더 나이 들게 하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보거나 승리와 감격을 간증하는 일 대부분은 아픔, 인내의 과정을 겪은 후에 찾아옵니다. 쉽게 거저 얻는 열매는 없죠. 한 해의 끝자락이나 중요한 일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자주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잠깐 이거 띄워놔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에벤에셀의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건 사무엘의 간증이고, 에벤에셀의 뜻은 에벤, 돌멩이라는 뜻이고요, 에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우심의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건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지금 간증을 하며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도우심의 돌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승리를 기뻐하지만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한 기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때는 쓰라린 패배의 장소였다면 이제는 판이 뒤집힌, 설교의 제목처럼 판이 뒤집혀서 역전승을 경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판 뒤집기의 달인이십니다. 2023년의 전반전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암울하셨다면 후반전의 판을 뒤집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이들에게 있었던 에베네셀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명성이 높아졌을 때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블레셋은 그리스 터키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겨온 해양 민족입니다. 그들은 발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에벤에셀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4,000명가량의 군사가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졌지 우리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긴 10계명의 두 돌판이 이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언약궤 혹은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에서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영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순히 법궤라는 물건만 가져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죠. 특정 물건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저지르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가령 성경책을 차에 두면 차 사고가 안 날 거라고 믿습니다. 잠을 잘 때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자면 좋은 꿈을 꾸고 안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이로 만들어진 책이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내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차에 둬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양심을 지켜가며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야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십자가가 걸려있고 성경책이 차에 있는데 질서를 지켜야지, 매너를 지키며 운전해야지, 그래야 사고가 안 나지. 근데 그렇게 운전해도 들이받는 것들이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나 십자가 목걸이나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액자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물건을 의지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법궤를 찾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죠. 우리가 왜 졌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의 뜻을 구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건 하나만 갖다 놓으면
만사 형통일 것이라는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른들이 판단한 대로 전쟁의 패배 원인은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시 싸웠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졌습니다. 첫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지만 이번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승리를 줄 알았던 법궤는 오히려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전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거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더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궤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지만 실패한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돌이켜보면 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벌려놓은 시나리오 아니었나요? 정작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다, 법궤 같은 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딱일 것 같으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요렇게만 해주면, 이런 선생님만 붙여주면 완벽할 것 같으다 판단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실수,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십니까? 이렇게 에벤에셀은 쓰라린 추억이 있는 패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사무엘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이거죠. 이렇게 했었어야죠. 진작 사무엘이 진두지휘를 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법궤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궤의 실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실천에 옮깁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오늘 주보 칼럼에 보시면 제가 이제 교회 방마다 구석구석 이름을 정한 걸 소개하는 이제 칼럼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카페 다소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다음 주는 미스바에 대한 이야기를 쓸 겁니다. 교육관 2층에 가면 미스바 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방금 이 구절에서 어디에 백성들을 모으게 했다 그랬죠? 미스바. 우리 미스바 홀에서 주로 뭐 하죠? 성경 공부합니다. PBA 성경 공부합니다. 제가 다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랬죠. 왜 거기를 미스바 홀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사무엘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집합시켰어요? 이리 와, 미스바. 앉아봐.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성경 공부 왜 미스바 홀에서 해요? 우리의 어수선한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정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미스바 홀에서 하는 거예요. 참 이름 잘 짓지 않았습니까? 이 이름들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미스바 홀이에요. 미스바 홀. 백성들을 금식시켜가며 나라의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체를 의지했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신앙을 바로 세웠더니 원수가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 홀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원수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럼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할까요? 안 유혹하려고 할까요? 유혹하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승리가 임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또 공격하러 왔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겠죠. 과거에 졌던 기억이 있으니까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무엘상 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믿음을 바로 세우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걸 준비하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뼈아픈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역전되고 판이 뒤집혔습니다. 잊으셨을까봐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는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인사하나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자고 그랬어요. 남들이 보면 이상할 수 있어요. 뭐 전쟁 치러 나가는 사람들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이 치열하잖아요. 그럼 승리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영적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자고 인사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친교하고 헤어지시면서, 속회 모임 끝나고 나가시면서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권사님 승리하세요. 집사님 승리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무엘이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에벤에셀, 도우심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는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한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승리가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나와서 조용히 반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승리를 주시는지 사무엘상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잠깐 이 구절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침범하지 못했나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셨대요? 막으셨어요.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요. 원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신앙적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공격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유혹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악의 영역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고요.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악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이 우리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진리가 흔들리고 각종 시련과 역경과 유혹이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 할 때 하나님 막아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이 막아달라고 기도해.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벤에셀은 어디입니까? 쓰라린 패배의 기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에 실패한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우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가족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해보려다가 실패한 적, 여러분의 그 뼈아픈 에벤에셀은 어디이신가요?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역전된 것처럼 여러분의 시련도 찬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그분의 도움으로 이기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